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우리 은혜 찬양하며 예배라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느끼지 못하지만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서소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버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내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2절입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안에 살아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하나님 정말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이면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신앙과 믿음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믿음과 용기를 간구할 때 믿음과 용기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기회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업에서, 교우 관계에서, 개인적인 생활에서 고민과 걱정들이 있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마음이 어렵고 지칠 때 먼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축복을 더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이번 한 주 붙잡고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과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인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또 우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열의 하나를 떼어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11조 예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로마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로마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찬양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읽었는데 이 로마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이 신앙적으로도 이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이 로마서는 특히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가득한 것들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외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절씩 뭐 두 절씩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7장, 8장, 9장, 10장, 12장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장으로 외우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게 사실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7장, 8장 이 말씀들을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한 번도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그만큼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디어가 판을 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홍수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물밀듯이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 모든 미디어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죠?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도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미디어가 사실은 이제 좀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유튜브나 온라인 화상 플랫폼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배가 어떤 하나의 컨텐츠로 이렇게 좀 많이 전락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미디어로 이렇게 다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뭐가 문제예요? 다음 미디어로 넘어가면서 그게 어떤 미디어가 될지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뭐 유튜브 알고리즘도 뭐 다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 찾는 미디어가 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의외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의 컨텐츠, 어떤 이제 마케팅이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대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있습니다. 예배가 어떤 하나의 마케팅 컨텐츠가 되는 순간 당연히 좋은 화질 어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음향, 그렇죠? 듣기 좋은 음향.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저희 이렇게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같이 이렇지 않고 다양하게 이렇게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막 잡아주는 좀 이렇게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영상미들, 그런 좋은 또 유명한 찬양팀,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를 우리가 찾고 싶고 듣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어느덧 컨텐츠나 어떤 마케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단점이 생기냐면 내 눈과 내 귀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좀 이렇게 단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는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배는 우리가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그냥 시청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니죠. 예배를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마치 이렇게 저를 그냥 이렇게 관람하듯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는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가졌죠. 또 어떤 시간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어떤 시간도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 또 여러분 공과 공부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사실은 전체 다 이게 예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리모컨이나 집에서 어떤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컨트롤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디어를 지혜롭게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미디어 금식.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알고 있어요. 미디어 금식이 무슨 미디어 금식이야.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저였습니다.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이 이제 미디어 금식이었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때 당시에는 집에 휴대폰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집에 이제 전화기가 있었으니까요. 미디어 금식이 뭐 어려운 거라고 이런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밥을 먹지 않는 금식보다 더 어려운 금식이 미디어 금식이 되었습니다. 미디어가 없으면 이제 아무도 살 수가 없다고 이제 답답함을 이제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순수해질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디어를 잘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는 순간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육신이 약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도 1시간 뒤에는 또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일 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 반복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우리 삶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혹시 성경책으로 보신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 속에는 여러분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스스로가 선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선한 일을 우리가 그때 이제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삶을 주장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보다 이 사단이 통치하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처음 서론에서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단 곧 이 악령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인이 미국에서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 오면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까?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법으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범죄 장소와 범죄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여서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협약을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인간은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한 나라 안에 있는 그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면서 한국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든 사망의 법이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든 죄와 사망의 법이든 이 단 하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법이 우리를 동시에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법, 그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우리 안에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막상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도리어 악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도리어 우리가 선을 행하지도 못할 뿐더러 도리어 악한 일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무기력한 모습들, 우리 안에 게으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지배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실감에 빠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이런 딜레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마음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은 학교에서 돌아와서 나 진짜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숙제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행동은 자꾸만 재미있는 미디어를 찾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꾸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공부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예배는 오죽 하겠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지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이건 조금 약간 모순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마치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이 죄책감을 덜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핑계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죄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를 나의 마음 가운데 악함이 함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서 충돌한다는 겁니다. 부딪힌다는 것이죠. 즉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악함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던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지만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충돌을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이 휴대폰이나 어떤 여러분 태블릿 기기로 여러분들이 인강을 열심히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잠깐 휴대폰을 만졌을 때 뭐 20분, 30분, 1시간 흘러가는 것은 여러분 금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트롤 자체가 이제 불가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사실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놔두고 그냥 안 보겠다라는 여러분 의지보다는 그냥 다른 데 두고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고 책을 읽고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여러분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틈타고 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여기서 자유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방법이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사단이 나를 두려워할까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리 늑대에 대한 이 비유를 여러분 이 유명한 이야기를 아마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고 이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착한 늑대이고 하나는 악한 늑대이죠. 그리고 이 두 마리 늑대가 우리 안에서 늘 싸운다고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너는 네 안에 있는 어떤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니? 라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에게 묻죠. 손자가 이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아버지, 저는 제 안에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아버지에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는 늑대는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라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결국 나의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미디어와 여러 가지 많은 죄에 나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냥 살아갈 것인지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여러분 조금 더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인간은 숨이 붙어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끊임없는 딜레마입니다. 어떨 때 실수로, 또 어떨 땐 고의로, 어떨 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때론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우리가 수련할 때 은혜 좀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금방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금방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나는 부족한가 보다. 난 진짜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고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연습,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뻔뻔해도 때론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함께 나눴던 그 탕자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주면서 너는 악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건 다 악한 것이고 네가 행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할 겁니다. 때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을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오히려 사단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사탄도 우리에게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크게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그렇게 크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하지 말고 마음껏 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사탄의 속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할까요? 너 그때도 그랬었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너 괜찮았잖아. 그때도 그냥 쉽게 회개하고 넘어갔잖아. 넌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용서해 주실 거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는 쉽고 거룩함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화의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말과 혹은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충분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 거룩함이고 그냥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게 성화로 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같은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해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깊은 고민과 여러분 고뇌가 아주 솔직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이 정말 훌륭하게 평가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님조차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육체의 한계를 날마다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탄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훌륭하고 더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마치 사망의 몸과 같아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낼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처럼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죄의 몸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은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이제 정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은 받았는데 더 나아가서 성화의 길로 가는 길이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존하고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은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는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탄식이지만 한 가지 길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이러한 딜레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러한 딜레마가 우리 가운데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넌 열심히 싸워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In Christ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죄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결코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죄함을 받고 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판단함을 받고 있다.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현재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이런 정죄함을 우리가 결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되고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의 그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법으로 통치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너 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칭함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여러분 사실 이 칭의라는 것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법정에서 사용되고 있던 그런 용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칭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은 법적인 효력만큼이나 사실은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친구 전도사가 최근에 이제 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차를 한 대 샀는데 차를 산 지 얼마 안 돼서 접촉 사고로 이 친구가 이제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낸 차주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차를 처음 샀고 처음 보험회사와 이제 합의를 하고 또 처음 이제 사고 낸 차주와 합의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쉽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근데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 친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고를 당했는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법적인 지식도 없고 약하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조언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줍니까?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자신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냥 뭐 보험 처리 잘하면 된다.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고 여러분 격려를 받았는데 여전히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 사고인데다가 사고 처리가 뭔가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줘도 불편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친구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떤 선생님이 이 구체적인 사례와 해당 법안을 이 친구에게 정리해서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를 받아서 이제 그걸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친구가 자신이 당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험회사와 사고 차주와 이야기를 이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후에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고 처리가 원만하게 이제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친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해줘도 일주일 동안 불편함과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냥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부서 선생님께서 그냥 건조하게 내밀어뒀던 이 법적인 그 지식 그걸 이제 받고 나서 법적 지식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이 친구의 마음에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주지 못했던 그 평안함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 증거가 자기에게 있으니까 평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도 괜찮지 않았던 마음이 법적인 근거와 이 제시가 이제 명확하니까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은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법은 우리에게 그냥 괜찮아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법은 우리에게 그냥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판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판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명확한 법적인 용어로서 분명하고 확실한 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적 용어로 우리에게 칭의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나 순간마다 바뀌는 단순한 그런 칭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힘 좀 내라고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삶이 엉망진창이라도 사단이 우리에게 야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지 않냐? 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겠냐? 너가 정말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옆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정한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도 모자라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로워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의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그저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 마음이 안에서 두 법이 충돌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아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또 죄와 여러 무기력 문제 속에서 그냥 입술로 괜찮다고 해주는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판결 용어로서 명백한 증거와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법 안에서 결코 어떤 것에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에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통치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통치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서서문교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우리 각반 선생님들과 또 저에게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학업 중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 학교에 제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물론 좀 불편하겠지만 잠깐이라도 전사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맛있는 걸 좀 전해주고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학교 여러분 마치고 나서라도 저하고 뭐 이제 잠깐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의향이 있는 친구들 되도록이면 여러분 열심을 내서 꼭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담당 선생님들과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면 점심 시간이나 여러분 저녁 시간 아니면 학교 후에라도 언제든지 함께 우리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별로 모임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